오전에 우리 이병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선교 간증 또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이병찬 선교사님이 전리선 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정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윤성관 선교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6월 초에 이렇게 나와서 건강검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은즉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또 2차 선교여행 때 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 영역에 가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원시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낱낱이 증거를 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논하거나 또 대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설교적 열매를 맺곤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어간에 이 1차, 2차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 또 재차 방문하면서 이루하고 격려했던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의가 진정한 의인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삶은 전혀 거기에 가미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 의심을 가게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자꾸 각색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바울을 신뢰관계가 잘 이루어졌던 그 바울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오해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서 폄하도 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을 품고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유대 전통 종교를 가졌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다니면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아니다, 뭔가 인간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의 전통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계속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데, 진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가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면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복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인데,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 이미 돌아간 사람들과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고 있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알레고리칼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사례를 들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율법은 어떤 것이며 복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이 설명 자체가 바울이 상당히 이런 그 사례가 별로 본문에서 바울 서신에서 없는데 아주 알레고리칼한, 아주 난해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이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설교자들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이 바울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머리가 터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 평상시 아주 논리적이고 바울 서신을 보면 딱 이렇게 기정전결이 분명하고 대지가 분명한데, 이건 아주 이렇게 알레고릭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신학자들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한번 이렇게 도표식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잘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복음주의였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이 복음, 이 주의가 참된 진리인데, 제대로 된 보석을 가졌는데 왜 가짜 보석을 자꾸 탐을 내고 있느냐?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진주를 가졌는데 가짜 진주를 자꾸 탐을 내고 있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지 않았냐? 한 사람은 사라이고 한 사람은 하갈인데, 참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 그 아내는 사라이지 않냐? 하갈은 누구냐? 첩이지 않냐? 사라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사라의 허락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품었던 사라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으로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과 그리고 이삭과 사라를 예를 들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잘 정리해 주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이제 두 축을 가지고 보면, 율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율법은 여종 하갈의 어떤 모습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마치 여종이고 주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닌 구속되어진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채용되어지고 구속되어진 종인 하갈이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모든 기득권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하갈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하갈의 편에 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과 자유, 종과 주인, 이 기준에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게 한 이 사라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염려로, 인간의 불안함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욕망과 사라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서 하갈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낳게 된 정욕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율법이라는 율법.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율법이 어떻게 하갈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래서 알레고리칼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 약속이 25년에 걸쳐서 여러 많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겪어진 가운데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라이고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약속에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육체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수록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도 진정한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이다, 신의 산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으로 세웠던 예루살렘 영역을 말하지만 복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좋아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좋아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복음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안식과 부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냐? 언젠가 너희들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계획은 천상의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목표로 삼으시고 너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면서 장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포지 아니하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포지 아니하고 있다가 없어질 전쟁을 통해서 공격당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꾸 너희들이 언급하고 돌아가려고 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는요, 율법은 뭐냐 하면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둬놓게 하고 눌리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게 하고 강박증에 걸리게 하고 말이죠.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 내 모든 죄책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자유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라를 들면서 이 복음에 대한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힌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죄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거기로부터 다 해결됐으니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걸 자유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 자유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너 과거에 죄가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 그러면 그들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 관계의 성속에서 지은 죄의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에 대한 자유함, 이 자유함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나는 이제 자유다, 해방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프리덤 하는 이 자유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눌림이나 걸림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서 다 해결되어지면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자유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뭐냐 말할 때 성령을 따라 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육체를 따라 나다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은 성령님께서 내게 인을 쳐주셔서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을 통하여,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기에서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되어진다. 이게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을 쫓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 속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자꾸 육체를 따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아, 유대인들은 좋겠다,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라서. 유대인은 좋겠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으니까. 유대인들 좋겠다, 절기에 어떤 절차를 아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좋겠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는 유대인들이 어떤 육체를 따라 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따라서 난 복음을 쫓아가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볼까요?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은요, 언제나 쫓겨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심판되어지는 것인데 복음은 언제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7번째로 볼까요? 율법은 유업을 얻지 못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는 비록 이방인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얻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여러분 사라와 이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율법은 쫓겨났어요. 빈손 들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은총을 베풀어 줬지만 아브라함의 토지 소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쫓겨났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렸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율법인데 너희들 복음을 가졌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음에 대한 이 내용과 가치를 그렇게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 알레고리 가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권면했던 권면이 뭡니까? 그 첫째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완전히 돌아서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서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제 율법주의 그 자체가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러한 결과니까 이제는 복음주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진 자로서 언제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율법에 눌리지 말고, 율법을 억압되어지지 말고,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며 살지 말고,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하나님이 다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그 의의 백성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금 현재와 앞날과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누리며 살라. 율법은 누리게 만들지만 복음은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율법의 눌림의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넉넉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완전 이 보수 중에서도 완전 왕보수 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안식일 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지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주일날은 죽일 날이 됐어. 놀러 가도 안 되고
아니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주일날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집에 동생들 하고 있으니까요, 또 토닥토닥 싸우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 마당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가 이제 엄마 아빠께서 이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고 봐라, 너희들 죽는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지기작대기 알아요? 부주깽이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 예배 드리는데 창피하게 왜 싸우냐, 왜 싸우냐. 그러니까 항상 싸운 건 아니에요. 가끔씩 왜 소리 지르고 그러냐, 창피하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부모님도 눌리게 되었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오늘은 어떻게 맞을까, 종아리에 맞을까, 엉덩이 맞을까, 불안한.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서 즐겨야 되는데 죽일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쁘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됐다. 복음주의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일주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누려야 되는데 눌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인데, 사라와 이삭의 어떤 계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마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뭘 해도 되고 안 된다고. 교회가 오면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면 불안해. 또 어떻게 혼날까, 무슨 말을 들을까, 무슨 또 이야기를 지식을 받을까. 누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눌리지 말고 누리며 사세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항상 옳음을 선택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된 교사가 달콤한 논리와 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단절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혹시 옳지 않을까? 뭘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니까. 참된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전라도 강주에 믿음 생활 잘 나는 장로님 가정이 완전히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들어왔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잘 믿어놓고 긴가민가 혹시 그쪽이 아닌가, 패가망신하는 것이죠. 그동안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주장하면서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신천지 교육소에 가면 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지사님도 오셨네. 잘하소. 이런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 날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이외에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느냐고. 이 복음의 참된 진리 이외에 뭐가 있느냐고. 여기에 대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 이만큼 위대하게 놀랍게 큰데 내가 어떻게 살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될까?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도전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확신. 이병자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진솔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이 있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에게 자폐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화도 한 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한국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 갔다가 아들 문제로 제가 이제 데려와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또 본인이 폐결핵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는 여러 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계집에 끌려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도대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참고 견디고 감당했는가? 지금 타지키스탄에 32년 동안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사역을 했는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참고 견디고 감당하다 보니까 32년을 선교하게 됐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병자 선교사님 부부하고 수현대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수현대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를 다 유튜브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가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사모의 이병자 선교 사모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모야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 같이 울었어. 뭐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 따라서는 다 감당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 친구지만 늘 생각해요. 어떻게 참고 사는가? 어떻게 견디는가? 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자. 시작.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로 내가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율법의 어떤 정죄 판단으로 말미암아 눌리지 마세요. 이미 다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요. 시작.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오히려 여러분 방언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영생, 여기에 대한 충만함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요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을 걸어서 언제 복음을 전할까?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복음을 전했어. 이런 복음을 전하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살아서 춤을 추겠다는 거.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